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라고 내 백성을 떠나가니 그들은 강함하는 자여 완악한 자여 우리가 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문제든지 조심하여 형제마다 완전히 쓰며 이웃마다 완전히 강함하리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하는 것이 소리를 일 가운데 있다. 그들은 소리를 말하며 쉬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행위는 이웃에게만 살라. 그들을 하여 이끌어온 그 이웃에게 평안을 하라. 마음으로는 애를 흘리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들의 뼈에서 진실하는 자가 어디서 저희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 공중에서 짐승도 다 하여 쏟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은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자가 누구고 이 땅에 죄를 하며 작정하면서 선포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영원하노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호와 가운데에 그들을 거두어 지금까지 그 어디로 가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가며 우리 눈물에서 물이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너희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이제 그 입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그들에게 보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스스로의 너희를 부르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네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가 공부한 죄에 대해 들었으며 지시와 하는 자에게 하지 못한 땅의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스스로 자랑하지 공부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아가는 나를 사랑과 정말 공부를 하는 자는 그를 찾는 것이라. 나는 이 길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오대들과 나와 가문 부자 모압과 민방의 손에서 사람들의 이스라엘은 나와 하늘 만들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다시 한번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참 이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좀 슬프죠.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참 형제 이웃이겠죠. 이들을 믿지 말아라. 이건 참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랬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속이고 그렇게 사는 이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속이고 그렇죠. 비방하고 5절에도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악을 행하는데 많이 했으면 이제 지치겠는가. 그 정도로 악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도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7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죄악이 가득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신 것 같죠. 이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결정하시기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의 죄악이 관영했던 걸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시대보다 그때가 더 타락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는 괜찮을까? 유다가 망할 때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 오늘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이 더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오늘의 시대가 더 타락한 시대가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에 참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연단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오늘 말씀 뒤에 나오지만 그 공의로우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보면 10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고 15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고 흩어버리고 칼을 보내 징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어요. 뭐예요? 방법이 우는 거죠. 우는 거. 우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울 것을,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19절, 20절에도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보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통회하며 예레미야가 나갈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죠. 우는 게 살 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이기도 하죠. 강간범에다가 살인범에다가 이게 다윗이잖아요. 악한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악한 일을 행했죠.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를 향해 말을 하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달아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울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돌이켜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는 거죠. 아니면 다윗도 그냥 그런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와서 결국 그도 살고 민족도 살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는 게 방법이구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구나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말씀을 통해 비춰 깨닫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사는지, 나의 안에는 어떤 죄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자로 왔으니 하나님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들이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